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영적 박사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9번째입니다. 29번째 시간으로 충성된 증인의 절대 조건,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리고 제목은 말세는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을 너무 자세해서 언제 끝내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1장이 서두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 이제 쉽게 풀릴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나가곤 하고 쉽게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호성을 질 때 올 것이고, 또 영적 박사 과정이니까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여기서 그의 피로입니다. 그의 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피로. 그래서 말세는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피, 주님의 보혈이 이 말세는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돼요. 자, 본문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첫째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성, 성령의 지시를 받는 영성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네 번째 평강의 묵시, 평강의 묵시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주님의 사랑받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로 모두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세는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뭔 비밀? 예수님의 피, 바로 보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의 피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킹제임스와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신의 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피로, 현대의 성경에서는 피를 흘리신 그분에게 하고 피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피라는 것은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혈맹 관계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구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고난당하심이나 또 계시록 버전으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왜 피를 부각시켰느냐. 지금 피를 부각시켰거든요. 피는 사람 또는 동물의 혈관에 있는 것으로 사실 생명을 성경은 상징합니다. 생명. 뭘 상징한다? 생명. 피는 뭐라고요? 생명. 창세기 9장 5절 네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신명기 12장 23절 피는 그 생명인즉. 자, 그래서 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관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고귀한 피를 뭐라 그러냐? 성경은 보배로운 피라 그러기도 하고 보혈이라 그러다. 보혈.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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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청케 하신 주 신부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신부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우리 예수님이 신부를 찾지 종교인은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그저 그냥 일반적인 피, 신부를 위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제 좀 있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9장 12절 보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내려온 피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달라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 9장 22절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초림 때의 예수님의 피는,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피는 뭘 상징하냐? 죄사함의 피야. 죄사함. 뭔 사함? 죄사함. 그러나 나팔절 때의 피의 개념, 피의 이해는 약간 달라요. 그걸 오늘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려요. 세 가지 차원으로. 첫째입니다. 첫째, 나팔절의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신부 만드는 피로 이해해야 돼요. 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초림 때는 제사함을 얻는 피로써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만은 나팔절이 되면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이 백성이 신부예요. 자기 피로써 신부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재림 때, 그러니까 나팔절 때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게 하는 피라고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6월절은 나팔절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히브리 12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은, 잘 들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내 행위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나팔절들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신부신앙이요 세속화 되기 쉬워요. 잘못되면 세상적인 신부신앙 관계로 타락하기 쉬웁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피의 찬양, 피의 설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강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신앙의 신부신앙은 거룩이 중요하고 거룩한 길 걷는 신앙이에요.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데리고 왔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할렐루야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할렐루야 거룩한 길 다니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할렐루야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할렐루야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면 뭘 의지한다고? 예수님의 피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예수님의 피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팔절에 예수님의 피는 신부를 피로 값주고 산 피예요. 피.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신부 만들며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5장 9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는 종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부들을 사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피예요. 신부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신부 교회를 치겠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은 주님의 창자국에서 신부가 나온 거야. 얼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양강나팔이 양의 뿔, 양을 잡아먹고 피를 흘려서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 양강나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 바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신부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를 아담에게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관계가 됐다고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무쪼록 그래서 이 양강나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나팔절에는 뭔 찬송? 보혈의 찬송. 보혈의 찬송입니다. 왜냐? 주님이 날 피로 값주고 샀다니까. 신부를 그냥 공짜로 산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주시고 샀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날 살려고 주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나팔절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 성취의 피야. 몇 언약? 새 언약. 누가복음 20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예수님과 신부 관계는 피 즉 생명을 주고 바꾼 관계야.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는 피값으로 산 피남편의 관계라고. 피남편. 뭔 남편? 피남편을 우습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팔절에 성차신 그래서 새 언약인 바로 신앙 성취로서 고전 11장 25절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남편, 시시한 남편 아니야. 절대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이야? 예레미야 31장 31, 32일 보면 예수님을 나의 남편 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신천지가 아니고 나팔절은 새 언약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새 언약. 왜냐?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자, 미국이 우리하고 혈맹, 우리나라 와서 피를 3만 명 이상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그 후로도 미군들을 우리 한국에 파송해서 훈련받아 죽은 사람, 이리저리 죽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혈맹 관계. 자,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는 내 피로 세운 관계야. 믿습니까? 또는 네 번째 나팔절의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비결을 위한 피. 승리의 비결.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으니 영적 승리는 내 실력으로 내 어떤 종교적인 관력으로 신앙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늘 보혈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늘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까 그랬죠. 양강 나팔을 불어야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그래서 아무쪼록 이 종교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보혈의 찬송. 보혈의 찬송. 종교인들은 보혈을 싫어해요. 보혈의 말씀을 많이 연관시켜야 돼. 신부신앙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팔절 예수님의 피는 산순교 신앙의 피야. 산순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까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제물이고 한마디로 순교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를 고난을 받으셨으니 4장 2절 그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죽어서 순교도 중요하지만 산순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순교도 못하면서 죽어 순교의 거짓말 다 거짓말. 로마서 11장 1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날은 순교신앙은 놔두고 그런데 그냥 11조를 해야 되냐 11조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아니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11조가 축복이고 은혜고 아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기적의 씨앗인데
11조를 어떻게 하는지 못하게 하려고 목사들이 애를 쓰는 그런 마귀 새끼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주받을 놈들이야. 11조를 못해서 우왕이지. 11조 반대 운동 놈들은 다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뭔 새끼? 마귀 새끼! 저주받은 새끼. 다 지옥가. 그 새끼들 지옥가. 제정신으로 온 거 아니야. 제가 줄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바쳤는데 11조 가지고 이런 못된 놈의 새끼들 그냥 가혹하니 어쩌니 이런 대마귀 새끼들아. 11조 가지고 트집 잡고 11조를 물고 늘어지고 11조 반대 운동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11조는 사은 순교 신앙의 일환이고 매우 값진 향유옥합인데 종교 목사들은 세금이야. 종교 세금이다. 그런 저주받은 새끼들. 우리나라만 조차 써요. 중국에서는 10분의 1, 10분지 1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한문으로 봐. 중국 성경에도 10분의 1이야. 뭔 11조 종교 세금이야. 이놈 못된 놈 새끼들 그냥. 마가복음 14장 3절 매우 값진 한 여자가 그만 한 신부가 되려면 매우 값진 향유고 순질한 나드한 옥합을 그랬어요. 마귀는 11조를 싫어하는 영물이고 11조를 혐오하고 11조 과학한 것이다. 아주 11조를 못 잡은 것은 우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2절 보면요. 2절 보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11조나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더러운 신앙을 갖추고 있어. 그냥 거지 같은 신앙을. 이 종교 목사 썩을 놈의 저주받은 새끼들아. 11조 반대 운동을 목사가 한다? 그건 마귀지. 성경에 10분의 1이라고 얼마 많이 나오고 얼마 많이 나옵니까? 나팔절에 신부 못되게 하는 종교 뱀 목사, 신부 못되게 하는 아무쪼록 짐승 목사, 강교한 들짐승 목사, 강교한 목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이죠. 사한 순교적인 신앙이 되려면 사한 순교, 그래서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수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기도해. 사투를 벌리면서. 근데 기도를 종교적으로만 가르쳐. 그저 그냥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말 한 번만 된다. 그런 저주받은 새끼 그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도야. 진명의 4장 29절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고 역대하 16장 9절은 전심으로 자기들 찬 자들에게 능력 준다 그랬어요. 자, 결론 마칩니다.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 신앙을 가져야 돼. 주님과 신부 간의 관계는 그저 11조도 못하는 시시한 관계가 아니라니까. 난리에서 피를 다 쏟아주신 내 남편이야, 내 남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뭘로? 피로
피로 변했네. 여러분, 오늘 결론 마칩니다. 참된 증인이 되려면, 뭐 되려면, 참된 증인이 되려면 영적인 보혈의 비밀 나래. 영적인 보혈의 비밀. 뭔 비밀? 영적인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피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인데, 시시한 신랑 아니라 날 위해서 죽어주신 신랑. 믿습니까?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이런 신앙을 길러줘야 돼.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아.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주님 날 위해 죽어줬는데, 이런 못된 놈의 새끼들아. 11조 하지 마라. 저주받는 놈들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해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